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또 대신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자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엔 그 원로들을 시켜서 왕을 요구합니다. 빌미,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러한 핑계를 삼아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진짜 목적, 즉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질병,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400년 가까이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죠. 그게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이게 짧게는 350년 전의 얘기입니다. 35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실 이렇게 마음 내켜 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안전장치를 미리 계획해 두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즉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울 것은 너희들이 투표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왕은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세우는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안전장치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로들, 장로들을 시켜서 왕을 요구할 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잘 들어라.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 왕의 제도에 대한 폐단,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입니다. 단순한 왕의 제도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 왕의 제도가 왕이 생기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 다시 생각해봐 라고 아주 오늘 본문을 우리가 1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대부분 11절부터 18절까지가 이거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머릿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11절 1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셨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솝 우화의 한 꼭지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깨구리들이 왕을 요구한 깨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깨구리들이 모여 사는 어느 연못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깨구리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우두머리가 있고 왕이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하도 질기게 이 깨구리들이 깨굴 울어대니까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게 뭐예요? 왕으로 보내준 게 너희들 힘들 때 올라가서 쉬라고 통나무 하나를 떡하니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깨구리들이 보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통나무야? 아니 뭡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우리에게 멋진 그런 진짜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다시 이제 깨굴거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왕으로 보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황새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깨구리들이 이렇게 연면서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주신 왕이 걸어와. 와, 황칠해. 다리도 길고, 와, 정말 왕 같아. 와, 그러면서 우리 왕이다! 그러고 막 깨구리들이 깨굴깨굴하고 달려갔는데, 이 임금 황새가 달려오는 깨구리를 하나씩 어떻게 해요? 꿀떡꿀떡 삼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허락하시기 전에 한 번 다시 경고하시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결국 이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래서 세우는 이 왕이 왕을 세울 경우에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무엇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첫 번째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죠. 시작.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후일에 너희가 원해서 세운 그 왕의 폭정이 있을 것인데, 그 왕의 폭정으로 너희가 나한테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그때는 나는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침묵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시죠.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전제 조건을 삼은 거예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지, 너는 그 왕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게 될 거야. 그런데 잘 들어, 그때 나는 침묵하게 될 거야.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극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매일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무엇가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선택은 내가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최종적인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무죄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막 매달으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괜히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소란하게 만들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자기 자리 흔들릴까 봐 결국은 유대인들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무죄하다. 만약 나는 사형 선고를 내리긴 하지만 이 사람의 핏값은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좋다.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로 끝났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뭐예요?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피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약 2000년, 한 1950년 정도, 약 2000년 지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죠.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세계에 산산이 흩어져서 그들이 책임을 졌던 그 책임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의 유대인들의 그 아픈 역사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이 미련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인들이 쉽게 빠지는, 백화점에 가면 빠지는 거. 지름신.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의 전반에 살펴보면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아니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큰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 들어보셨죠? 예.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이 병을 이제 나무에 하나 매다는데 그 입구가 좁은 그 호리병 같은 병을 매달아요.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좋은 냄새 나니까 그 바나나를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었어. 근데 이 바나나를 잡고 빼려고 하니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예요. 저희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사냥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냥꾼에 의해서 그 원숭이가 포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원숭이의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이 역시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이 하도 막 우기고 그러면 그 부모는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대학교를 보냈는데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대전이야. 대전에 있는데 아이들이 뭐 하자는 거야? 분가를 시켜달라는 거야. 대전에 있으면서도 자취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자유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전 시내에서 방을 잡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실 집 나가면 뭡니까? 개고생이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힘든 거 알잖아요. 아니야, 힘들어. 그래도 애들은 고집을 부리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니 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홀로 자취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지 않으셨지만 하도 쫄라대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아닌 거 아닌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왕은 내가 뽑는다 라고 하는 안전장치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최선은,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책임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는데 네가 고집을 부려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도 나는 침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선택 가운데에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아니면 내가 망할 것 같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같지 않은 내 경험, 같지 않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기고 간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달라는 요구에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십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지난 350년 동안 유지해왔던 지방 분권 체제, 이 지파동맹 체제가 이제 왕정 체제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 새롭게 개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350년의 역사가 새롭게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매우 중차대한 그러한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개혁의 산파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사회개혁과 정치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사회나 정치개혁이 아니라 무엇의 개혁이다? 사람의 개혁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더 살기 좋은 사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바뀌고 어떤 예배 순서가 바뀌고 어떤 외형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놀랍게 축복하고 계시고 이 성산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부흥하고 있지만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건 우리 장로님과 나누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갱신, 부흥의 개혁,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로 놀랍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해야 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어떤 시설들을 하고 다 좋아.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 사람이 변해야 돼. 그러면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 없어요. 주목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다면 그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이 제단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1절로 18절에서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고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근데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긍정적인 내용, 뭔가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오히려 이 내용을 이렇게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 이게 굳이 필요한가? 왕의 제도가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왕정제도를 싫어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일부러 안 좋은 것만 갖다 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만 인간의 최선의 선택이 그것이 정말로 최선의 선택은 아닌 거예요. 이런 왕의 제도의 폐단을 지금 우리가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난 과거의 역사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왕정제도와 이런 어떤 이 체제가 인간의 최선의 조직의 선택이 이 정치의 이런 구조 자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러시아요. 연일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로 이 군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명의 예비군을 억지로 지금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푸틴발 엑소더스, 국경마다 몇 시간씩 밤새워서 지금 러시아를 떠나려고 하는 행렬들이 줄지어 있고, 그 러시아와 구글 검색에는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군대 안 가는 방법, 그 검색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검색 순위에 막 오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상을 보니까 이 동원의 어떤 그 청년이 호기롭게 저 내일 군대 갑니다. 군대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끝나자마자 붙잡혀가는데 그 붙잡혀가는 얼굴이 완전히 울상이 되어진 그 영상 보셨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최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가 또 너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천부장 50부장 군사입니다. 징집입니다. 세울 거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내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역사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왕의 제도의 실체이지요. 지금 우리는 왕정제도는 아닙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대통령 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왕의 제도나 대통령의 제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권력의 왕정체대, 그런 어떤 푸틴이나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왜 이런 압정, 이러한 그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왕의 자리가 그 자체에 오르면 결국은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일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처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선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그 권력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권력을 휘두를 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신 겁니다. 왕 좋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왕이나 대통령, 큰 권력의 자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도 다 그렇습니다. 아주 하달것없는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이 공원 지키는, 화장실 지키는 공원 관리인 완장 하나만 줘도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권력의 칼자루 하나 지어주면, 저 시골 동네 이장 하나만 지어주고 통장 하나 지어주고 그거 하나 완장 채워주면, 그 권력, 그 칼자루 하나 지어주면 아무리 작은 칼이라도
휘두르지 않고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조직사회입니다. 조직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분, 직위, 이것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이 직위는 뭐하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헌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것을 휘두르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상 권사는 10대 1의 비율로 뽑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30대 1의 비율로 뽑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감리교 법적으로 65세 이하까지 몇 명의 장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명의 장로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0대 1, 10대 1로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사님들은 평신도 10명의 몫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30명의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명 몫의 기도를 하고 30명 몫의 헌신을 하고 30명 몫의 전도를 하고, 이게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하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산교회가 그 섬김의 도를 다할 때 이 성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부응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야. 뭐가 개혁돼야 돼? 사람이 개혁돼야 돼. 사람의 개혁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되는 거야. 제도와 법, 이름, 교회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회가 뭐 속회를 목장으로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속회가 익숙하시잖아요. 그럼 요즘 목장으로 바꾸는데 뭐 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나무라고 그래. 나무라고 바꾸고. 굳이 그걸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뭐가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지. 껍데기 바꾼다고 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뭘 바꾸는 거야?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속사람이 변해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일을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한 게 뭡니까? 정치개혁자입니다. 사회개혁입니다. 이 예수가 앞으로 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은 사회개혁과 정치개혁과 이런 경제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그런 제도의 개혁이 아니에요. 뭐죠? 사람 개혁이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속산을 변화시키는 중생의 일을 하셨지, 사회개혁, 제도개혁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삭개오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리고에 가셨는데 거기서 뽕나무 위에,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셨죠. 삭개오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그 중에서도 세무소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무소는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나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중간에 착취하고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열량을 바쳐야 된다면 백성들에게는 얼마를 걷어? 20냥을 걷고 30냥을 걷어서 20냥은 내가 먹고 로마의 열량을 이렇게 헌신하게 바치는 그런 아주 이 왼수 덩어리였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와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야, 삭개오야, 야, 이 나라 이 조세 제도가 잘못됐어. 조세 제도를 바꿔야 돼. 그렇지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삭개오의 인격을 만지시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죠. 그의 외로움. 비록 이 매국노란 이름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고의를 빨아먹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외로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속여서 착취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몇 배로? 곱하기 4로 해서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삭개오여,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 사람의 개혁, 사람을 개혁시키니까 그 부정부패를 일삼던 조세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개혁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이 사회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둡고 캄캄한 이 사회에 대한 마지막 대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촛불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등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단순한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 마지막 희망은 예수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 사람의 개혁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개혁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리 가슴을 피십시오.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예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사회개혁, 정당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여야의 그런 위정자들의 이 그런 어떤 정쟁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 백성들까지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게 조금만 심각하면 그냥 칼만 안 들었을 뿐 이제 칼 들고 싸우라고 하는 게 피바다가 될 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뭐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의 개혁, 사회 개혁, 경제 개혁, 정치 개혁, 군사 개혁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개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늘 그래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너튜브 복사해서 퍼뜨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거룩이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라야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세상은 서로를 비난하고 깎고 짓밟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무슨 얘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만큼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정당, 어떤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도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아니요. 무슨 개혁? 사람이 개혁돼야 돼. 거듭나야 돼. 영혼이 거듭나야 돼. 사람이 중생해야 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놓고 축복하십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축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조국 대한민국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여야의 위정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과 대통령 가운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은 축복이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